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4절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란 이름을 가진 아담의 첫 번째 자식이지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날 죽이려고 할 터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 터인데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두려움이라는 걸 사람들 마음에 넣었어요. 사람 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요?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엄습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하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누가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 사람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또 그 죽임당한 자식이 와서 또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 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또 후손이 가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악순환입니다. 결국 이 땅 인간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피바람 속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오셨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셨어요. 오트라는 표, 카라그마, 헬라어 카라그마, 표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다 딱 그 오트를 넣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이고 나면 내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걸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가인을 죽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야 돼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쫓겨나는 그날 땅이 너한테는 아무리 땀 흘려도 효력이 안 나고 너는 유리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대로 이제 방황하는 자가 돼요. 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이 세월이. 근데 가는 곳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 간구한 거지요. 모든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 좀 제발 좀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주신 표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 말이지. 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보다 공통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엄습한 두려움.
그 다음에 보복을 당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래서 악인들까지 모두가 인류가 존속하게끔 만들어 오시고요. 하나님은 그건 나라를 위해서. 이 악인이라도 하나도 없으면 다 죽어 없어지면 아버지는 이루어질까요? 아버지는 당신의 형상을 빼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 중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이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인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DNA를 심어졌다는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또 다른 데를 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놋 땅이에요. 놋이라는 것은 방황이라는 뜻, 방랑. 떠돌아다니다가 그 정착한 곳이 놋 땅이에요. 어디요? 에덴 동쪽.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니 그를 갖다가 에녹이라고 이름을 써요. 에녹. 그럼 여기서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그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만났냐 이거지. 사람들은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미 아담 하와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 땅에 그 땅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땅에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임신해가지고 에녹을 낳았다. 성경은 처음 사람이라는 말 나와요. 처음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치적 인격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그런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명사면서 고유 명사인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사람. 첫사람 아담은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고유 명사로서 그 사람 이름이 또 사람이에요. 사람아 그렇게 불러요.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로부터 퍼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맨 먼저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낳았다고 했는데 동생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가인을 죽이려고 했겠냐는 거지요. 또 어디서 아내를 들어왔냐 이거지.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시간의 마지막 때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마지막 때였다는 가인과 아벨 나이가 많았을 때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지어서 짓고 아벨은 양치고 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길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 이후로도 많이 태어났어요. 130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 인생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때 아담 나이 130세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때부터 나기 시작됩니다. 나이가. 에덴 동산은 상징적인 땅이므로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즉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표. 거기서 추방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시간 없는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니까 에덴 동산은. 그래서 쫓겨난 다음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130살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럼 130살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걸 왜 강조하느냐? 에노스만 믿었으니까요. 아벨이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에노스를 낳아서 에노스 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아담한테 나오는 셋째, 넷째 애들이 또 자식을 낳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은 결혼하지 않고 많은 나이 들 때 결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의 시초, 선의 시초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었든지 스스로 된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선과 악을 알려주고 하나님 섬김과 예민한 자를 알려주고 하나님 대적자와 하나님의 순종한 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허락했다고 보면 돼요. 사건이 일어나도록.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많이 태어났지만 많은 남녀 자녀가 태어났고 여기서 또 결혼을 하고 어쩌면 제가 좀 유추한다면요, 이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자가 나는 쫓겨나면 죽임당할 것입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너는 너를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마 할 때는요, 이미 수백 명이 이 땅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담은 계속 애를 낳았던 거예요. 애를 낳으면 한 30살 되면 또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인이 두려움에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때, 나를 너무 재벌이 중합니다. 모두 하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던 때는 이미 1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수백 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아담 하와한테. 가인은 그들 중에 한 조카랄지 동생이랄지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고, 다른 인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핏줄에서 나온 사람이 수백 명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노인네, 저 악한 사람, 또 우리 아버지 핏줄, 할아버지 핏줄 받은 저 악한 자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대, 돌 쳐주겠대. 저 죽여야 된다 하고 사람 쫓아야겠다 몰라요. 몇 번 죽을 구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을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모두 날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형벌이 과합니다. 그때 표를 준 거예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두려워 못 죽여요. 막 두려움을 엄습버려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만나 죽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버려요. 죽음을 면했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DNA 속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그 법이 새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가인을 허락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식을 하도록, 또 우리 아버지의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도 살려주셨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내를 얻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 에녹. 에녹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봉헌된,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뒤에 또 에녹이 나오지요. 에노스의 믿는 계열의 에녹이 나와요. 봉헌됐다 이거죠. 봉헌됐어.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과. 근데 그와 반대의 에녹이 이 에녹은. 이 에녹은 가인의 악독한 가인의 아들로서 아버지 악을 그래서 물려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배웠고 아버지의 악한 DNA가 있고 악독한 자지. 악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악독한 길을. 동쪽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계신 걸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한 동쪽을 향해 있어서 항상 성전이 성막도 마찬가지. 그런데 반대로 또 써요. 양면성에서 동쪽.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는 자,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살았다고 말이죠. 저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으로 들어갔다가니 경배받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 가인이. 이게 동편 땅이에요. 그런 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 대적한 자들의 무리, 하나님 욕하고 대적한 자들의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만든 자는 악독한 가인이고 동생 때려 죽인 가인이고 살인자 가인이고 그걸 물려받은 에녹은 역시 아버지처럼 악독한 자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됩니다. 어릴 때는요 독사 입에다 손 넣어도 못 물어요. 거칠거칠한 이만 있을 뿐이지 물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속에는 DNA가 물어 죽이는 독성을 갖고 있어요. 어리니까 못 무는 거예요. 어리니까 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성장하면서 지 아버지를 빼닮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악을 상을 쌓아요. 악의 성을. 그리고 악인들이 번성해 나가요. 악인들이 번성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가 나오냐? 7번째 라멕이라고 주죠. 라멕. 아담으로 7번째 손 라멕. 아담이 악했지요. 하나님 대적했지요. 가인은 더 악했지요. 대적했지요. 그 안에 또 에녹이 나서 그건 대적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번째 내려와요. 이 7번째도 정말로 숫자상으로 순서 7번째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악독한 자, 최고로 악독한 자들이 이렇게 7명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아주 지독히도 악한 자들. 아담의 아들 악독한 가인의 뒤에 이뤄서 쭉 악독한 자가 많이 나왔지만 그 대표적으로 악독한 자가 7명이 나왔다 그 말이지. 그 뒤에 마지막 7번째는 라멕이에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했어요. 이게 자신의 악독한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을 내렸다면 나한테 70배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내려보시라고 해.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 지 아내들한테. 우리 조상 가인이 7개의 벌을 받았다면 나는 70개의 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그런 사람이다. 나한테 누가 손해보시면 내가 70배로 갚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와서 내가 건드려도 내가 죽여버린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살인자와 거짓말장애를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너희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살인자였다. 살인자. 거짓말장이다. 이 안에는 거짓과 살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물려받은 그 사닥을 물려받고 그 숙소를 물려받은 자가 가인이었는데 이보다 7배나 더 악독해진 자가 누구냐? 라멕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독사는 독사를 낳습니다. 양은 양을 낳는 거예요. 독사는 지 어미한테 DNA를 봤을 뿐 아니라 지 어미 하는 걸 배워요. 독사를 퍼뜨려 놔요. 악을 퍼뜨려 놓지. 이게 바로 인류를 이루면서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가 이런 역사로 되어 있어요. 거짓과 살인으로 서로 죽이고 물고 물리는 역사. 이 지옥이지. 아담이 130세 또 아들을 하나 낳아요. 이게 누구냐? 에노스. 죽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고 해서 에노스. 다른 씨. 가인의 이름은 악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몸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요. 악인인 아담에서 나오니까 핏줄이 악인의 핏줄이지.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는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 자도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사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갖다가 인류 역사라고 하지만 이 안에 구원사가 들어있어요.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일을 펼쳐나간다. 이 말이 구원사라고 해요. 구속사. 죄에서 건져내는 역사다. 구속사. 죄에서 건져서 살려내는 역사다. 구원사.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옳게 믿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던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 주셔서 말씀을 주셨던가 분명 기회가 있었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벨처럼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없었지요. 구약시대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성경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께 능치보다 신이 있겠느냐? 말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 임신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임신합니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보답이 없다. 모세한테도 여호와께 능치보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별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부터 에노스가 하나님 섬기는 걸 따라서 많이 번식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나오더라 그 말이지. 아마 에노스 때 와가지고서는요 벌써 에노스가 130살 아담 140살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최소한 20살은 먹어야 사람들이 알겠지요. 그러니까 150년 이상 된 거예요. 지금 언제가요? 인류 역사가. 지금 하나님 몰랐습니다. 모두 가인의 길을 가요.
근데 에노스를 선도로 해서 민자가 나오더라고 말이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지금부터 그때부터 에노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니까 그 악인들 중에서 에노스한테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오더라고 말이지.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는 카라입니다. 카라. 불렀더라. 일컬었더라, 칭했더라, 불렀더라, 인정했더라. 하나님은 인정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소원했고 그 생명을 받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인류는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출발은 전부 악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 뱃속에 나오는데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부부가 다 구원받은 아들이었는데 사실 하는데 얘는 안 믿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잖아요. 그 밑에 태어난 야곱은 믿는 자예요. 에서는 안 믿는 자예요. 형식만 있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 데려가는 사람,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 나온 애들도 하나님 믿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씨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다. 오늘 마리아의 속에다 다른 씨를 준 것처럼 다른 씨 중에 다른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와가. 그래서 믿는 자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계열이 생기고 그 집안이 번성해 나간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가족에는 전부 멸망에 들어갈 자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지. 에노스부터.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 않는 분이고 그분은 창세전에 세운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씨를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른 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잉태해서 나왔지만 그 속에 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씨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창세전에 아버지 속에 있다는 말이 맞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시죠. 세상 이 코스모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들이.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뭘로요? 씨로요. 씨.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씨. 사람들 씨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를 넣어준다고 보는 거예요. 하와 속에다가니 에노스 씨를 넣듯이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입어서 그 육신을 닮아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영향을 받아 나오지만 그 DNA를 받아 나오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씨가 주어져서 오늘 내가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멸망받겠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역사, 자기 씨를 사랑하시는 일이고 실패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